안녕하십니까. 신천 장로 과정 교리와 장정을 강의할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는 태동화 목사입니다. 우선 신천 장로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과정을 잘 마쳐서 여러분들 지방회 때 신천 장로로서 개체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교리와 장정 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고시 문제집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책이고 이거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고시책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는데 저희가 이 교리와 장정이 책이 바로 이겁니다. 2019년도에 나온 거니까 마지막 입법위에 마치고 나서 나온 이 책이 제일 최신판의 교리와 장정입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좀 낯설고 생소하지요. 교리, 장정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장정, 말 그대로 교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감리의 신학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정이라는 것은 감리교회 조직, 제도, 의회 등을 다루고 있고 또 이 교리와 장정 안에는 감리교회 내에 여러 기관의 정관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모든 제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이 교리와 장정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교리 장정 공부하면서 우선 감리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 감리교 신학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또 법에 대한 이야기, 조직과 행정 이런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또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리교회 우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산책도 하고 아마 하나님이 놀러 오시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부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건물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최초의 모습은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을 일러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출애굽 당시에는 이동형 성막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동형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것이 고정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고정형 성막은 규모도 좀 커져서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이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에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다윗은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다윗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격적인 성전 봉헌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시대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도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지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성전이 있지 않고 성벽의 동쪽 조금 벽만 남아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 또 신앙인들 순례객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결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 또 안디옥을 거쳐서 이방 지역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이방 지역으로 나간 교회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313년, 325년 국교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요. 로마 대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하나였던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서로마는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한 바티칸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이루게 되고, 비잔틴을 중심으로 했던 동로마는 동방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성당들,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서방교회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고, 동방정교회는 좀 신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서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중세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종교 결제들에 의해서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1748년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회심한 때로부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전통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고, 이 기독교가
동서로 로마 지역이 나눠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가 나눠지게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1517년 종교 개혁 이후에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에서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또 이 감리교회 웨슬리언 메소디스트 신앙은, 웨슬리언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와 또 나사렛 교동, 성결교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구세군도 형제교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웨슬리안 교회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감리교회가 성공회로부터 나와서 영국 감리교회가 시작되고, 영국 감리교회는 미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영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미국 교회에서는 1885년 4월 5일 벤젤라 선교사에 의해서, 물론 그 이전에 메켈레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였지만, 우리나라에 파송된 공식 선교사는 벤젤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1885년 부활절로부터 해서 1930년 12월까지 우리 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속해 있다가, 1930년 12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약 45년 만에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시작하게 되고, 기독교 조선감리회는 1949년 4월 통합연회 때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1949년 4월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연회가 3개 연회였었는데요. 지금은 12개 연회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4대 요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 4대 요소. 첫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을 중시합니다. 제가 좀 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적인 전통, 사도들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이런 전통을 쭉 이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조금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감리교회가 조금 다른 교단에 빼앗겨요. 요즘 그러면 뜨겁다 그러면 감리교회보다 순복음이 더 뜨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감리교회는 체험을 강조하는 뜨거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이성을 중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상을 주셔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4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적인 운동 쭉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고백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시면서 조직과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구역회는 개척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고, 당회는 담임 목사가 주관해서 회하게 되고, 구역회는 원칙적으로 감리사님이 주관하게 돼 있는데, 위임을 하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위임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지요. 당회에서 결정할 일이 있고, 교회의 웬만한 일들은 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구역회에서는 당회보다 조금 넘어서는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더 중요한 부분들을 구역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구역회 위의 조직이 이제 지방회이지요. 지방회, 그 위에 연회,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영등포 지방에 속해 있고요. 또 영등포 지방은 서울 남연회에 속해 있고요. 서울 남연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영등포 지방, 영등포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요. 또 기획위원회가 있고 여러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교회 임원회나 큰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장로님들 또 각부의 부장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로 해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게 되고, 지방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회에서 여러 가지 지방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지방감리사가 이 지방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통해서 서리 교육자들에 대한 성품 통과나 과정 자격 이런 것을 나누게 돼서 연회로 첨가하게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진급 중의 장로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파송을 하게 되고요. 지방 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방감리사님은 임기가 2년이고 지방에는 각 부서들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지요. 지방 안에 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이 3개 부서가 있고 서기회계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서 지방의 일들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자, 지방의 위의 조직은 연회이죠. 아까 저희는 서울 남면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남면에는 서울특별시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남 지역에 있는 곳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 강동 지역에서부터 강동구 쪽에서부터 강서구까지 쭉 이어오면서 15개 지방이 서울 남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연회의 책임자는 감독이지요. 지금 감독은 광림교회를 담임하는 김정성 목사님께서 서울 남연회의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감독의 임기는 2년이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겸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감리사와 연회 감독은 겸임,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맡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UMC 같은 경우에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감리사부터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부터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감리사, 또 감독 이런 분들은 개척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그 사역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회 안에도 여러 부서와 조직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연회 안에 웬만하면 연회에서는 모든 교육자의 파송 문제라든지 웬만한 일들은 다 연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회도 1년에 한 번 열리게 되고요. 이 연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연회 안의 모든 교회가 나누게 됩니다. 연회 후에는 이제 총회지. 총회에는 총회 본부가 있고 총회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어서 그 위원회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총회 회기는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감리사도 임기가 2년, 연회 감독도 임기가 2년, 총회도 2년이 한 회기로 가는데 지금 현재 감독회장은 4년 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라는 말은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감독회장의 직무만 오로지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감독회장은 감리교 본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위원회와 또 각종 일들을 맡아 하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영적
행정 수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행정총회와 입법의회가 번갈아가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행정총회가 있어서 감독 선거가 있었고요. 2021년에는 입법의회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를 통해서 이 교리장정,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나온 이 책에서 수정 보완한 일들, 아마 제가 볼 때는 21년 입법위에서 거론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은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선거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 심사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일부에서는 정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의 정년이 70세인데 조금 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은급 문제, 은급이라는 것은 교육자들의 은퇴 이후에 연금제도 같은 건데요. 이 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회는 교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의 연회, 총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선교, 교육, 예배, 사회봉사, 문화, 재무, 관리부가 있어서 이 부서들이 각각의 맡은 일들을 하고, 이외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여선교회, 청년회, 또 교회학교, 이런 자치단체, 또 여러 기관과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부의 부장들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그 의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얘기는 우선 개척교회 안에 담임자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 평신도들 각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는 담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리 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담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회원, 정회원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정회원 10년급을 넘어서야 감리사가 될 자격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회원 20년급을 넘어가야 연회 감독이 될 자격이 생기고, 정회원 25년급을 넘어가야 그래야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연급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이런 연급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입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회는 두 종류가 있죠. 세례아동, 아동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유아세례, 그리고 유아세례, 아동세례, 그리고 이제 입교인 되고 난 뒤에 입교와 세례식을 같이 하는 성인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받고 입교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리교에서 입교인이 된 지 2년 이상 지나야 되고 70세 미만인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이 돈독하고 교리장정을 공부해야 되고요. 집사석도 교리장정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좀 쉽지는 않지요. 또 과정을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권사는 집사보다 훨씬 어렵죠.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1명 비율로 선출을 합니다.
입교인수가 15명이 미달 때도 한 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가 있고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해서 조금 권사를 세우는데 유도리를 줬습니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집사로 5년 이상 규칙을 연임해야 되고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7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교리장적으로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다른 일을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사 과정 시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권사의 직무, 기도회를 인도하고 신방하고 속죄를 분담에 가르치고 또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장로님, 여러분 지금 신천 장로님들이신데요. 장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감리교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에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가족의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서 40세 이상 65세 미만, 아까 집사 권사는 70세 미만이었지만 장로가 65세 미만인 이유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천, 1년급, 2년급 안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 청구,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신천 장로로 청구를 받게 되고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모든 것을 지나게 되면 지방회를 통해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포맷 통과를 받고 증서를 받아야 정식 장로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도와서 단연자를 도와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장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방회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신천 장로 과정의 교회 장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놓고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라는 책, 또 장로고시 문제집, 표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두고두고 오늘 이 과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제가 요 문제를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중에 다 했던 내용인데 조금 문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의 영등포 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름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감리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교리적인 특징은 인간의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이룰 수 있다. 자유의지, 만민의 구원, 신자의 임의와 성화, 그 다음에 감독제도, 감리사제도, 속회조직 이런 것들이 감리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장로는 몇 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가, 권사로서 몇 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이 문제 나오고 있고요. 또 교회 부서들 가운데는 어떤 부서가 있는지, 또 감리교회 의회에는 당회, 무슨 회, 지방위원회 뭐가 있는가, 이런 이 문제를 잘 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